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왕을 부인함. 자, 마태복음 이제 26장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제가 읽고 70절 여러분이 읽고 7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관제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니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베드로가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어려움에 우리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될 텐데 주님 저희들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가 참 귀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마태복음의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0장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부터 와서 지금 2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왕께서 12 사도를 부르심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12 사도를 내보내심. 자, 보내면서 핍박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왕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고 곧 시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장 69, 7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을. 시인과 부인은 반대죠. 인정하는 것과 아니라고 하는 부인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왜 초창기 부르실 때부터 이 말씀 시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왜 부인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 장면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직간접적으로 있거든요. 부인하는 경우가.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살겠다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시인한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주는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손님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식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한 사람이 가장 영향이 있고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야, 오늘은 너 식사할 때 기도 좀 안 할 수가 없겠느냐. 예, 친구들 볼 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좀 부끄럽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 경우에 정말 어떨 때는 직장과 관계되고 뭐 재정제에 관계되고 그런 그 정말 압력 수단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점이 그런 데서 이제 공적으로 기도하면 공적이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이 되니까 그건 네가 좀 안 하면 왜 다른 사람 다 식사 자리에서 먹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 친구 교회 다녀? 그러면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다른 친구들한테서 그런 그 영향력이 강한 그런 곳에서 그런 일 앞에서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군대에서는 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도 군대에서는 뭐 제가 군인 생활할 때는 그 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식사에 대한 묵념 그런다고, 식사에 대한 뭐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항상 식사에 대한 기도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누가 그래도 그런 영향력 있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위에서부터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식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서 영향력을 줬기니까 식사에 대한 기도를 했겠죠. 왜? 다른 종교의 식사에 대한 기도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혼자 막 장난치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밖으로 뺏어가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아마 여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상황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한 교훈을 봤는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이렇게 뭐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는데 다닌다 그런다면은 몰래 다닌다면 과연 공개적으로 기도하겠어요? 못하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베드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 부분이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부인한 것은 부인한 거죠. 부인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인보다 떠나서 이제 저주까지 내렸습니다. 저주까지 이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고 예수님 이제 잡혀갈 때에 결박대에서 잡혀갔잖아요. 이제 재판정으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고 또 날씨가 추움으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였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57절 58절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가 날씨가 춥다는 얘기라든가 이제 불을 쬐다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날씨가 춥고 불을 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간 건 맞고 날씨가 춤으로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이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지금 밤의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이제 어디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누구 가룟 유다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입맞춤을 받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자, 근데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어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자, 그 해에 원래 수제사장들인데 그 해의 담당자를 우리가 대제사장으로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말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아주 가장 좀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복음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도 높게 부인을 했다. 아주 점점 강하게 높게 부인했습니다. 6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야, 너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이 소녀가 얘기를 했는데 난 너 모르겠다. 갈릴리 예수와 너 함께 있었지 않냐 당신도. 그랬더니 난 부인했습니다.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나옵니다.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요한이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라. 또 다른 하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72절에 다시 그가 하나가 더 붙였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되 그랬습니다. 아까는 부인하되만 나왔죠. 이번에 맹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맹세 결코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하여 가로되 다시 말할 때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부인하여 가로되 맹세하고 부인하되 좀 더 세졌죠. 맹세. 자, 73절에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했거든요. 말투 무슨 말투? 예, 갈릴리 말투입니다. 잘하시. 갈릴리 말투.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자, 말투가 너를 드러내니라. 그가 이번에 또 하나 더 붙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저주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속 너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에 시작하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도 높게 부인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종합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는 말은 다 나오는데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말은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운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다니 엄청나게 울었다. 아주 비통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고 날씨가 추우므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을 쬐며 몸을 녹였다는 말이 이제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장의 관제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였더라. 그래서 불을 쬐며 몸을 녹였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는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그래서 날이 춥다는 말이 또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수회장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 있어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날씨가 춥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몸을 녹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이거예요. 1번에 이제 적은 1번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선인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베드로는 악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제의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안쪽에 이제 들어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지난번에 요절 암송한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전부 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 조롱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 자신을 나타내라. 그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밝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결국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했다. 원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서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앉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승리할 수가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했더라면 됐겠죠.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이 우리를 압력을 가할 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있을 때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또 부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과 악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고, 환경이 또 그를 또 어렵게 만든 것 중에 날이 추워 불을 쬐며 몸을 녹였더라 그랬습니다. 추운 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불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까 찬송에 나왔듯이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핏방울 같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날씨가 추운 날씨인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는 지금 간절한 기도와 또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통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환경에 날씨에 응해서 그걸 한다 이거죠. 따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것만 그 신경을 써요. 에? 환경, 불 쬐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도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없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진다고. 주님께 집중했더라면은 이 추위가 대한 것에 환경이 약해질 것일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에 대한 기도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는 그 추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크게 보이는가는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에어컨이 좀 안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에어컨에 선풍기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아이들의 어떤 소리라든가 다른 성도들의 움직임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씀에 주로 관심이 있지. 그런데 지엽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지엽적인 것에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환경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믿음이 좋을 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거 집중하느라고. 믿음이 없을 때는 온갖 옆에 일어나는 그런 크고 적은 일들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이런 부분은 없고 갔다 와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근데 다 갔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것 때문에 관심 때문에 실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요 거의 특별한 것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 가도 그런 것은 있다. 크고 적은 거. 시설에 따라서 좀 더하고 덜하고 차이지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시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적인 것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재정적으로 좋은 데면은 완전히 좋은 시설에서 하지요. 그러나 없을 땐 그것도 간수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큰 걸 하나만 해주든지. 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부분들은 아이들을 길러봐도 다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발전하는데 다 과정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근데 예수님은 과연 지금 결박되어서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추위가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난 이거 너무 추워. 예수님은 추위하고 지금 베드로 환경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은 날씨 춥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날씨에 거기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제 본질적인 거, 중요한 게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얼마나 많이 틀린 줄 아세요? 설교할 때 목사님 너무 많이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축복이 돼가지고 복이 돼서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틀린 것만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틀린 것만 잡아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것을 보면서, 물론 그거를 또 지적해 줄 사람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불죄지만 예수님은 결박된 몸으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바깥 문에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들어오게 해라고 했잖아요. 밖에서 불지했는데 안으로. 이때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요. 그럼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요한이겠죠. 왜?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거를 기록했는데 자기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썼겠지만은 자기가 또 목격하고 기록했는데 결국은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그랬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상당히 담대하고 공개적이다.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어려움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십자가 달릴 때 이 장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18장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로네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수제자잖아요. 둘 다 변화산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도 다 보았잖아요. 또 베드로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요한에게도 했지만은 근데 요한은 이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과 가까이 따라갔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너무 대조적이죠. 요한에 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랬습니다. 한 소녀가 얘기할 때 부인하여 그랬다. 다른 여자가 얘기할 때 다시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내 말투가 그렇다 그러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이렇게 오늘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70절 부인하여 줄치시고 그 다음에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여 또 한번 줄치면 낫겠죠. 그 다음에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시작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부인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저주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주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연한 것 같이 얘기를 해줬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저주하며 명세. 저주라는 말이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양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의 말에 저주를 했다는 거, 동의했다는 거죠. 자, 이제 갈릴리 사람 말투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베드로의 이제 직접적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길을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면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누구 말고의 길을 칼로 비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낫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길을 베은 사람의 친족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너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뭐 상당히 이 압력이 갔겠죠. 아니 내가 길을 자른 사람의 친척이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것까지도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겠는가? 왜? 너 기부했잖냐 우리 친척 그렇잖아. 너잖아 왔잖냐. 내가 너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길을 비했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지 않는가? 그러면 나도 붙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부인하게 됐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을 좀 우리가 잘 공감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베드로가 길을 벤 사람의 친족에서 그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안 나와. 거기 나오는데 길을 벤 사람의 친족이 너 맞아? 뭐 예수님과 한패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했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61절에 거긴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자, 이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나라 하고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었죠. 그때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확 떠올랐겠죠. 더 말씀이 예수님 그냥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고 얼굴이 베드로하고 마주쳤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비통하게 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탉이 울더라 그랬고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 죄를 지은 후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베드로는 그 밤에 자신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내가 부인했다. 제 정신이 환경적인 것이 이제 내면적인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는 회개하고 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그거를 밝히고서 돈을 던져놓고 나왔죠. 그 자살했죠. 마태복음 27장 4절이지 앞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고백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고백하고 그건 이제 마태복음 그 27장 3절에서 쭉 보면 나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려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그 성전에 내던지고 돈을 내서 목을 맸다. 근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올 때부터 그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왜냐? 향유를 부었잖아요. 향유를 부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어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벌써 이때에 향유를 드릴 때부터 제자들은 분개했다 그랬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했고 육신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또 왜?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잤거든요. 뿐만 아니라 칼을 잡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침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그걸 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야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자, 주님이 도망하라 그럴 때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었단 말이야. 차라리 부인하지 않고 도망하지. 예. 주님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몸을 따스하기 위해서 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자격은 잃어버렸으나 아들의 자격은 잃지 아니했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 잃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걸 두고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전사님 전에 설교한 적 있죠?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두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잠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세 번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부분이 부인했던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그래도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게 떠오르잖아요. 세 번 부인했고 여기 지금 세 번째 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가 아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조금 거기서 주춤한 거죠.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내 양들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다 끝났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고 그들을 가르쳤고 또 나중에 5,000명이 구원받고 그 일들이 계속해져 가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압력에 있어서 굴복하고 단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주님 앞에 기회에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압력에 굴복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알면서 다시 주님 앞에 원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쓰일 수가 있다. 심히 통곡했다 그렇지. 맞죠? 비통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